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또한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고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바른 것, 고든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죠. 진실한 것, 거짓이 없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는 단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직의 의미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 때문에 그들이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조차도 행하지 않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도 그 의미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깊은 정직의 의미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은 진실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처벌이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그리고 나의 명예가, 권위가 실추될까 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정직하다, 참으로 정직한 자라고 정직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정직함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112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앞단어가 이 내용은 뭐냐면 정직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가 받을 복. 그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1절에 별표를 치세요. 112편 1절. 정직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 해내놓은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절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공감해 주세요. 사모님 공감해 주세요.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죄를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그냥 공감해 주고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 동성애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적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위로해 주시죠. 회개도 없이 무조건 공감해 주세요. 무조건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상한 심령으로 그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와 공감이 있고 그러죠. 무조건 공감해 달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이미지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를 복이 있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교회를 다녀요? 회개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무지개 깃발을 달면 거기는 동성애들을 허용하는 곳이에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 또 영국 많은 큰 교단들이 타락했어요. 배도하고 다 그냥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깊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면 정직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정직. 우리 1, 2절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정직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를 따르면 정직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 또 구약을 묵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죠. 그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악한 자들이었고 뭐 다 악한 자였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왕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셨는지 몇 명의 우리 왕들을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 왕. 열왕기상 우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 보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 빨리 찾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자들 말하죠. 동성애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부살랐으나. 아멘. 아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2절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게 했죠.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고, 열왕기하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 역대하 34장 1절 이하 보게 되면요, 길지만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8세라 8살이에요. 대단합니다. 요시야 왕.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이죠, 아루새기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들을 찍고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 당시에도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기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죠,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며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색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신 정직이 무엇일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만 성경에서 정직한 자라고 말한 이 왕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정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뭐냐면 타로점이나 보고 우상이에요. 우상 것. 점쟁이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정치인으로 보지 않고 우상처럼 따라다니는 분도 있어요. 목사를 우상처럼, 목회자가 잘못해도, 정치인이 잘못해도 아니야, 그것은 진실이야,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정직하지가 않다.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는요, 바로 우상을 버리고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친구, 애인이 될 수 있고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우선이야. 내 돈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날려야지 하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거를 사랑하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정직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정직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창조 질서를 깨버렸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건 정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 이런 우상 숭배,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입니까? 거짓.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거짓. 죄죠. 그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정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진실을 말한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왔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예요.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다라는 거. 세 번째로 일단 정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 신명기 6장 17 이하 보게 되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13장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정직한 자다. 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정직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정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직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쓰신다. 정직한 자를.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을 말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져도 아예 안 믿어요. 그냥 판결이라도 안 믿는 시대예요. 거짓된 자들을 따르는 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거짓으로 예수님 모험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 누구까지 세웠다?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11조와 온갖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 서기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늘 그냥 뭐만 하면 거짓이야. 거짓. 선동이야. 성도 중에도 사회에서, 직장에서나 또 정치인으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경제인으로서 뭐 다양하게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나 치고 남을, 이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쫓고, 그렇죠? 불법을 행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쓰시도 않으세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가난하게 정직한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겠어요. 주님, 제가 주여 기도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요, 많은 일을 제가 행했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들 모른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정직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불법한 자를 정말 싫어하세요.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고, 예?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고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지금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고요. 많은 자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또 주의 성도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들은 성도예요. 저도 성도. 하나님 앞에 모든 자 성도예요. 자녀들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 없겠지만은 주님 재림 전까지 오시지 않겠지만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얼마나 한탄하시고 가슴을 치시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응?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요, 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엄청난 복을 말씀하세요. 2절 첫 번째로 2절 같이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후손들이 강성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강성함은 히브리어로 기뻐를 한다는데 강한 자, 용사를 뜻해요. 용사. 이 땅에서 잃을 자가 없는 아주 강인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세우신다는 거고요. 3절에 같이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다. 예.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의 복을 받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네 번째로는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는 복을 이 정직한 자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5절에 같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섯 번째로는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잘되나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6절에 여섯 번째, 정직한 자는 어떤 걸 봤습니까? 같이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자자손손 기억되도록 은혜를 베어주신다고,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게 되면 7, 8절 같이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일곱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에 흉한 소문은 나쁜 소식을 말해요. 정직한 자들은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소식, 어떤 문제들, 악한 자들의 어떤 협박이나 공격이나 거짓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였기, 쿤이란다는데 확고하다, 고전, 하나님께 굳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한 나쁜 소식이 들려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사마크를 한다는데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정직한 자들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들이 두려움을 가져주는 나쁜 소식을 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예. 거짓이 없는 자들은 떳떳해요. 두 다리도 쭉 뻗고 자요. 예? 그래야 돼요, 정직한 자들은.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자기의 그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여기서 이런 말 했다가 저기서 저 말 했다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짓이죠, 마귀짓.
근데 정직한 자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세요. 할렐루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십시다. 그의 대적들이 시작.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8절 하반절.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지혜롭게 말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뱀이죠. 마귀의 상징은 뱀이죠.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 마귀가 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 따먹어봐라. 사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잖아요. 그 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럼 뱀처럼 지어야죠. 그놈보다는 지혜로워야죠. 응?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거짓을 분별하고 넘어가지 말아야죠. 지혜롭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면서 할 말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아멘. 절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마귀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면 이 원수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달라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기도도 않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뭐 이 사람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막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여러분 그 악한 영을 물쳐 버려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응?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하겠습니다.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절 10절 마지막 어떤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구민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려다. 여섯 번째 높임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높임. 9절 보세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은 현대의 성경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높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하십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어떤 자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이렇게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왕처럼 요셉처럼 정직하잖아요. 욥도 나중에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정직하는 높여주시되 반대로 10절에 악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받는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보고 스스로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바라는 것들도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뭔가 막 성취하려고 해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성취되지 않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됐는데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간섭을 하시게 되고 하게 되면 또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면 그것은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냥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절단하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일이다. 내버려 두는 거는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야 될 일이에요. 무관심하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직한 자를 찾기 힘든 시대예요. 많은 큰 교회들이 WCC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단체에 합류하고 있고, 많은 그 큰 교단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성애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인정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아멘, 창조 질서를 깨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기철 목사님, 송영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어떤 일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고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주변에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셔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정직한 자가 되어서,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자꾸 점 얘기하지만 심각하니까 얘기하는 거. 타로점 안 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연인만 되면 타로점 보러 가. 궁합을 본다나? 그 엄청난 우상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 배우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왜 귀신한테 물어봐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제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잖아요. 타협하지 않습니까? 집사인데, 권사인데 제사 드린 사람 봤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남편 관계가 힘들까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깨어질까봐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 말게 해야죠.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혈루증 건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혈중의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한 마음, 슬픈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슬픔, 모든 우리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종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즉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모든 불치병, 모든 암덩어리 예수 이름으로 오니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주께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강건을 먹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될 지어다. 나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날 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 모든 근심 연뇌는 떠나갈 지어다. 마음속에 큰 평안이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에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손을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